노벨 문학상을 우리나라 작가가 받았습니다. 그렇죠? 대단한 일이죠. 저희 나라가 노벨 평화상은 받은 적은 있지만 노벨 문학상, 이것은 여자로서 또 아시아에선 처음 쾌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죠. 저희 문화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또 문학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한번 그 한강 작가가 쓴 책을 좀 읽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살 기회가 없었고 아내가 그걸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이제 앞에 부분만 좀 봤습니다. 어제 그제 왔나요? 그래서 앞에 부분만 잠깐 봤기 때문에 뭐 어떤 끝까지 어떤 전체적인 맥락은 잘 모르지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계엄, 예전에 그 전두환 시대 때 그 계엄이 있었잖아요. 그때 광주 사태가 벌어졌죠. 그 광주 사태의 이야기를 쓴 내용이에요. 그 이제 앞부분의 내용을 이제 잠깐 말씀드려보면 그 주인공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근데 어떻게 친구랑 누나를 찾으러 나갔다가 어떻게 그 전쟁통 같은 그런 속에 이게 흡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오는 그 시체들 있잖아요. 계엄군에게 죽은 시체들. 그 시체를 관리하는 곳을 맡게 됩니다. 그 시체들이 오면 그 실원들을 찾아서 그들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이렇게 매치시켜주고 그런 이제 관리들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그 책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제 입간을 마친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추도식을 합니다. 추도식을. 근데 이제 그 추도식에서 유족들이 애국가를 불러요. 애국가를 부르고 그리고 관 위에다 태극기를 이렇게 덮어줍니다. 근데 주인공이 이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군인들이 죽인 사람들에게 왜 애국가를 불러주는 걸까? 왜 태극기로 관을 감싸는 걸까? 마치 나라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글 써요. 이게 그 주인공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인공이 옆에 있는 누나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누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 권력을 잡으려고 너도 봤을 거 아니야. 한낮에 사람들을 때리고 찌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총을 쐈잖아. 그렇게 하라고 그들이 명령한 거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나라라고 부를 수 있어. 이 나라 국가는요, 왜 존재하는지 아세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총칼을 국민들에게 돌린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잘못된 거죠.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 넣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계엄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불어하는 우리나라에서 또 벌어졌다라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에요. 하지만 조금의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 저희 나라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또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더 발전해가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도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사실 너무 힘들어요. 이 계엄이 있고 저도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들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경제가 거의 지금 안 좋은 상태고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겨낼 것이고 그리고 더 나은 나라로 나아갈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그 작가는 우리가 겪었던 어려운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삶은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작가는 이 문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문학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국이 되면 문학가들 있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견들을 피력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여요. 이렇게 문학이 이렇게 중요해요. 지금의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문학을 하는 문학가들이에요. 그럼 성경 안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이 책의 주인공 예레미야도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굉장히 슬픈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 다음에 있는 성경이 뭐냐면 에레미야 애가예요. 슬픈 노래를 부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이들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지금 너무 폐역으로 가고 있어요. 폐역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렸어요. 우리나라 북과 남이 이렇게 갈린 것처럼 그렇게 갈렸어요. 북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이 됐습니다. 그거 보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저렇게 멸망할 수 있겠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계속해서 폐역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심판당할 거야. 정신 차려야 돼. 라고 말이죠. 그렇게 전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태어나지 말 걸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 저를 왜 태어나게 했어요? 라고 하나님한테 따진 사람이 2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파고요, 예레미야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결국에 예레미야는요, 죽을 고비를 엄청 당해요. 그 결국에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냐면 바벨론에게 너희는 멸망할 거야. 그러니 정신 차려.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라고 전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친바벨론 정책을 쓰라 그래요. 그런데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을 등지고요, 애굽에다 손을 내밀어요. 지금 상황이 급박하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손 내밀어야 돼요. 근데 애굽에다 손을 내민단 말이에요. 그 결국에 이들은 심판 당해요.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 당해요. 심판의 날이 와 버렸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그런 날이 올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날이 왔었어요.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단 말이에요. 그 심판의 날이 왔어요. 우리에게도 와요. 여러분 이번에 무한 그 참사 공항에 있었던 다 보셨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 많은 인원이 한순간에 그렇게 생을 다했다라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예전에 제 아내와 패키지로 제주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 관광지에 갔는데 그 언덕에서 이렇게 보니까 공항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공항에 그날은 바람이 많이 불었거든요. 근데 비행기가 착륙하는데 보니까 이 비행기가 꼭 종이 비행기 같아요. 슬렁슬렁 막 이러는데, 와, 그거 보는데 막 살 떨리더라고요. 저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막 이런 생각. 근데 다행스럽게 또 안전하게 내리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러니까 그 비행 조종하는 이 조종사들이 굉장히 큰 기술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살리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근데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겠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했어요? 이제는 앞으로 이제 비행기 타지 말아야겠다. 타고 싶은 마음 없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사실 그때 그 비행기 종이 비행기처럼 이렇게 그 날리는 그 모습을 보고요. 비행기 타는 게 저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거 안 타고 싶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예전에 제가 스키를 타다가 제 동생이 하도 스노우보드를 타보라 그래서 스노우보드를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스노우보드를 한번 탔는데 스노우보드는요, 2발을 이렇게 꽉 묶고 있어요. 그리고 스노우보드를 타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안 탔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비행기를 타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몸을 완전히 맡겨야 돼요. 두려워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비행기만 피하면 될까요? 비행기만 안 타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안 당해요?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이렇게 어려운 위험스러운 그런 일들을 겪어요. 그리고 또 질병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제 아내가 그 병원에 한 2주 동안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산병원에. 그 제가 옆에서 헌신적으로 2주 동안을 같이 거기서, 네, 낮에는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헌신적으로 가서 같이 밤을 새고 옆에서 잠을 이렇게 잤습니다. 2주 동안에. 2주 동안 잤는데 거기가 이제 안병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저희 아내는 굉장히 이제 작은 거였는데 그 암 말기 환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저랑 이제 대화를 하는데 아주머니가. 아우, 저는 진짜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수영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먹는 것들도 조심하고 정말 건강을 그렇게 염두에 두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왜 벌어졌어요?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 질병은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관리해도요. 언제 그런 일들이 겪을지 아무도 몰라요. 저렇게 비행기를 안 타도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언제 올지 몰라요. 중요한 건 비행기를 타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 심판의 날이 나에게도 언젠가는 오겠구나. 그 심판의 날을 대비해야 돼요. 그 심판의 날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어야 돼요. 비행기를 피하고 위험을 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만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예레미야가 그 심판의 날을 전하죠. 그리고 심판을 당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왜 주셨냐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 위해서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십니다. 그들이 가고 없는 그 자리를 다시 복원하시죠. 풍요로운 곳으로 만드시고 다시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셔요. 그 내용들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7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기뻐 외치래요. 왜? 하나님께 인도하실 거거든요.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제가 제 자녀들에게 뭔가를 줄 때 있잖아요. 정말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자녀들한테 줄 때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좋은 것을 못 줘서 안달이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좋은 것을 줘도 있잖아요. 그것을 좋게 사용하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셨을 때 그 좋은 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작고 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도 하죠.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아니요. 그런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만들어 가요. 그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져 가요. 그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시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셔야 되는 일들이에요.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알아서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한계 있는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조금의 유혹이 오더라도 바로 고개를 돌려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셔요. 하나님도 안타까우시지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시련을 통해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로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구원을 허락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한번 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같이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실 때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속량하셨대요. 속량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지가 아니라 갑을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거예요. 속량은 그 노예나 종들을 구원할 때 그들의 갑을 쳐주는 걸 이야기해요. 속량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예요. 근데 세상의 방법은 이렇지 않아요. 내가 절대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휴일날 아내와 같이 오징어 게임 2편을 다 봤습니다. 재밌게 봤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놀았던 게임들이잖아요. 근데 그 게임이 사람을 죽이는 게임이 돼버렸어요. 너무 황당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있잖아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오징어 게임이 그냥 한번 웃으며 이게 말도 안 돼 라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오징어 게임의 그 모습이 우리 세상, 삶의 모습이 아닌가. 보세요. 다른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 돈이 쌓여요. 그 돈이 쌓여서 누구한테 가요? 다른 사람에게 가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죽어가야 돼요. 세상의 방식은 그래요. 다른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살아요. 다른 정당이 죽어야 내 정당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서로. 왜? 네가 죽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내 실력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실력이 낮아져야 돼요. 그 아이가 실수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세상의 방식이 그래요. 네가 희생해줘.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신 후에 우리를 다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셔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살면서 부모님한테도 잘한다는 얘기 거의 들어보지 못하고 산 난데, 어디 가서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던 난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잘했다 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너 나를 위해서 좀 죽어줘.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가 아니라, 나 널 위해서 죽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조금 희생할게. 조금 아프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이 나한테 하셨기에 나도 할 수 있어. 한번 해볼게. 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능력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12절부터 제가 쭉 읽어볼게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쁨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대요. 근데 저는 마음이 가는 곳이 여기에요.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근심 없는 그런 인생 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돈이 되는 오다를 따도 오다를 따서 감사합니다. 좋은 것들만 생각해야 되는데 저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왜 그런 근심을 왜 하는 걸까요? 왜 잘 될 것만 생각하고 좋은 거 생각하고 더 많은 것으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줄 거를 기쁨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왜 안 될 걸 먼저 생각하는 걸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부들 문제들이 많다 보니 그 TV의 프로그램에 그 문제 있는 부부들이 나와서 그 솔루션을 통해서 해결받고 도움받는 그런 영상들이 많아요. 그 여자는 어렸을 때 3남매인데 부모가 자기가 8살 때 자기가 보는 앞에서 생을 마감한 거예요. 그렇게 부모를 잃었어요. 그리고 3남매는 큰아버지 집에 가서 눈치 보면서 평생을 산 거예요. 그러다가 빨리 결혼했죠. 왜? 벗어나야 되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바운다리를, 울타리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을 낳고 남편과 그렇게 살아요. 그 남편은 이 여자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가장 중요한 존재. 너무너무 사랑하는. 왜? 세상에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그 남자, 그 남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일요일날 아침 6시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한 2시간 먹다가 또 2시간 자고 또 일어나서 또 먹어요. 그리고 또 자고 또 일어나서 또 먹습니다. 하루 종일 먹어요. 근데 옆에서 그 아내가요, 계속해서 그 수발을 다 들어줍니다. 술이 없다면 술을 사다 주고, 옆에서 술을 따라주고, 안주가 없으면 안주를 만들어 주고, 안주를 사다 주고. 정말 대단하죠. 왜 그러냐면 남편이 자신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까요? 못하게 해야죠. 그게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사람의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주시잖아요.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그렇지 못해요.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 무엇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근심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파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근심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더 바라봐야 돼. 더 믿어야 돼. 더 붙잡아야 돼.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작은 시련, 큰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 왜 정말 이런 재수없는 일이 왜 나한테 왜 벌어졌을까? 왜 나는 이렇게 운도 지질이 없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시련이 무슨 뜻인지, 이 시련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하나님에게 더욱더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안에 2주 동안 헌신적으로 제가 했다고. 그 중에 또 한 사건이 있었어요. 보름달이 아주 맑게 크게 뜬 그날이었어요. 잠을 이렇게 자고 있는데 누가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느껴지잖아요. 이게 누가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다가 눈을 딱 떴어요. 그랬더니 맞은편 침상에서 그 말기 환자인데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막 삐쩍 마르셔가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답답하니까 상체를 다 벗으시, 여자분인데 상체를 다 벗으시고 머리는 막 산발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저를 딱 쳐다보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무서워서. 눈을 땄는데 제 눈을 딱 마주친 거예요. 그것도 보름달이 너무
너무 이렇게 환하게 불을 끄잖아요. 어둡잖아요. 그런데도 환해요. 눈이 딱 마주치는데 저는 너무 겁이 나가지고요. 순간적으로 눈을 확 감아버렸어요. 눈을 확 감아버렸어요. 보지 못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에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눈을 감아버려요. 감으면 안 돼요. 떠야 돼. 봐야 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를 봐야 돼. 깨달아 알아야 돼. 그래야 이겨내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그냥 지나간다고요? 아니요. 절대 지나가지 않아요. 그냥 지나갈지 몰라도 나는 성장하지 못해요. 절대 눈을 감으면 안 돼. 아, 이 고통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눈을 바로 뜨고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겼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한테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성장해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그래 내 말 뜻대로 내 뜻대로 내 자녀대로 내 자녀답게 사느니라고 고생했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으려면 작고 큰 시련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내는, 그러기 위해서 눈을 바로 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